오늘 성경 말씀에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말이 동의가 되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고난을 찾아 나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고난은 고난이다. 고난은 그냥 고난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고난의 문제는 좀 피해가고 싶고, 어떻게 하면은 나와는 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이 묵상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바울의 삶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고난의 연속이었잖아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세상적으로 보면은 인생이 꼬이게 됩니다. 있던 그가 이제 유대교의 그늘 아래서는 얼마든지 헬라적인 감각과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특출난 인재였죠. 그런 인재가 갑자기 어느 순간 예수 만났다고 있는 거 버리고 또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그들과 동조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한다고 하니까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이단의 무리와 함께 따라가 아주 책망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서신을 통해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약할 때 강함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육신에 약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아주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65절 말씀대로부터 보면은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존병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이 유익이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10년 가운데 장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생활에 나가게 됩니다. 큐티 잘하고 계십니까? 셀 모임 할 때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오늘 잊어버렸는데 그 전도 대상자 확인하셔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말씀 자체가 10년 가운데 있으면은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될지를 알게 돼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 주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말씀이 없을 때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근데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보면은 이 벽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벽에 정작 부딪혔을 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 공황 상태가 오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이 10년 가운데 있을 때는 행할 바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청년부 얘기 나오면서 인생의 고난의 때가 언제였냐 물어봤더니 게임하다가 졌을 때, 그 게임 이겨야 되는데 상대가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졌을 때가 인생의 고난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직 이제 좀 더 살아봐야 되니까 이제 나름대로 그게 또 고난일 수도 있어요. 반드시 이겨가지고 레벨 올려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팀 플레이가 안 돼가지고 져버리면은 좀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고난이 있고,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기쁘고 즐거울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통해서 함께하는 것. 그 사람도 기쁘고 즐거울 때 함께했던 사람보다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를 같이 동행하면서 버텨왔던 그 사람이 훨씬 더 기억에 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61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이 있기 전에 그릇 행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욥이 그가 이제 고난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신앙인으로 변화된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의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에 고난은 그냥 고난이다라고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마무리 지면은 인생이 참 깝깝해집니다. 그냥 고난당한 흔적과 기억밖에 없어요.
오로지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난의 모습이 있냐, 그걸로 시작해서 끝나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고난 자체가 말씀처럼 고난이 없을 때는 그릇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을 때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해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그 어떤 친밀함의 대상으로 다가오기보다는 고난이 있기 전의 상태는 그 스스로의 의와 또 나 중심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이전에는 주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그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고난 당했을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까? 아니면은 그 고난 때문에 육신의 상처, 마음의 상처가 계속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데 오히려 그게 방해 또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왔는가, 그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생도, 삶을 나누는 것도 쉽고 편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과는 별로 나눌 게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그 인생의 고난과 굴곡에 대해서 경험했던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의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어떤 내면의 어떤 것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고난의 문제, 기억나는 고난이 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고난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분명히 감당할 만한 것들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여러 가지 고난의 모습이 있었겠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되돌아보면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 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모습을 경험해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경험해야 될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 이제 딱 버티고 나면은 또 그 다음 게 또 찾아올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고난이 유익입니까? 유익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냥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고난 유익인가 보다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뱅뱅 돌리지 마시고, 정말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주님, 이 고난은 내게 유익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 자체가 지금 되어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고난 때문에 믿음이 더 깊이 성장해서 주님 바라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고난 때문에 믿음을 버리기도 합니다. 똑같은 고난의 모습인데 그 고난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68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행할 바와 나아갈 바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난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또 핵심적인 길과 또 방향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고난의 모습,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69절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여서는, 교만한 자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모르니까 내 삶에서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여서는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니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혜로운 삶의 모습, 세상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루하루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70절에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가 증명돼요. 그러니까 쉽고 편안한 상태 가운데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이게 그냥 헛된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계획과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세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할 바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더 깊이 새겨집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생각날 때가 언제 생각나세요? 대부분 고난의 순간에 말씀이 기억이 나요. 별일 없을 땐 잘 기억이 안 나요. 이상하죠? 정말 이상해요.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삶의 열정이 있게 됩니다.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이제 고난 당하실 거예요. 아멘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고난의 유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직은. 그 삶을 통해서 바울은 그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그 위기의 순간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가 경험했었던 환난과 어려움, 순간적으로 도망다니고 또 모함당하고 돌에 맞아가지고 버려 죽는 것처럼 인식돼가지고 밖에 이제 버려지고 이 순간순간을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이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 성경의 말씀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이 고난의 유익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묵상했을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그때는 좀 힘들고 아프고 돌 맞았을 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하지만은 그 순간에 있어서 더 깊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고 오히려 몸은 힘든데 영적으로는 더 소생되고 세임 얻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함의 순간을 통해서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가 이제 그 신구약, 구약이죠. 그 당시에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지게 되고,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될 수 있고, 그가 이제 신약 성서의 그 많은 부분을 저술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했을 때에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가 쉬워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고난이 유익이라고 이야기해요. 정말로 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사실이 마음속 깊이 동감되고 이게 진짜 유익이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뜬금없는 다른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의 고난의 순간을 경험하게 됐을 때에 그 고난을 통한 또 하나의 그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의 온전한 그 적용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지금 뭐 무슨 일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정말 극한 고난의 모습이 있을 때에도 오늘 본문에나 말씀을 붙잡고 고난이 유익이구나. 그러니까 유익이라고 했으니까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에 더 집중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존귀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변 사람 사랑해라, 이해해라, 용납해라라고 했을 때에 실제적으로 해보다 보면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 봐야지만이 이 고난의 모습이 또 무엇인지를 알고 행해 봐야지만이,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면 뭐 인생이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믿음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그로 인한 어려움들이 분명하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본질과 참 의미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슴속 깊이 새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67절과 71절에 같은 얘기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렇다 행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 말씀의 중요성이 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고난 당해 봤더니 아,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리구나. 스스로 원하는 대로 살다가 아, 많은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룰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깊이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참된 지혜이고 진리이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생명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예수님 본질이에요.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됐다라고 합니다. 고난 없이 그 삶의 구체적인 행함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그 말씀 자체는 별로 이렇게 우리에게 영향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 할 때도 적용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 적용점을 통해서 말씀의 본질이 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난의 순간을 통해 있을 때에 말씀 이렇게 듣기만 하면은 아,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도 보면서 아, 저 인간 왜 저랬지?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그 순간순간에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내가 그와 같은 반응을 지금 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해 보기 전에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의지적으로 마음 먹는 것은 속는 거죠. 속는 거. 그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사랑함도 이 뇌의 그 움직임의 그 뇌의 어떤 활동에 사람이 속는 걸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이제 심리학적으로 들어가면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그것에 대해서 속는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살다 보면 이제 아, 이게 내 속았구나 이제 대부분 깨달아 알잖아요. 그게 이제 그와 같은 원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심리학 과학자가 이제 그 의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이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속게 만들어진 남녀가 결혼하잖아요. 다 봤을 때 그냥 아무것도 없면은 뭐 인류가 이제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서로를 어쨌든 만나고 행하다 보면은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참된 지혜와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만 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지혜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목숨 걸 수가 있거든요. 그건 정말 시간 낭비예요. 죽어라고 기도해도 그건 응답이 안 돼요. 아버지 뜻에 반하는 기도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그것을 통해서 더 지혜롭게 기도하다 보면은 응답이 되는 거죠. 나는 기도하는데 기도응답이 정말 안 된다 그러면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다 보면은 영적인 감각이 생겨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일일이 성경 구절구절이 생각나지 않아도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영적인 감각이 생겨져요. 영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건데 나는 맨날 기도해도 기도 제목 응답되는 게 아무것도 없지? 그러면은 하나님 안 들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제대로 기도 제목을 정했나? 그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72절에 주의 입에 법이 되기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하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본문을 통해서.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얘기를 2번이나 하고 하나님 말씀 참 부담스럽게 여기는 하나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3억 줄게 성경책 바꾸자면 이제 바로 바꿔버릴 텐데. 삼억 줄 테니까 앞으로 성경책 보지 마. 그럼 한 3억 주면 바꾸시겠어요? 살짝 고민되세요? 들으면 되니까. 말씀이 이게 성경 말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온 것 자체가 몇백 년이 안 돼요. 200년에서 한 300년. 그 전에는 영어로도 번역이 안 됐었고 독일어로도 번역이 안 됐었고 라틴어로 이제 있다 보니까 라틴어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이게 손으로 옮겨 적는 사람도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쇄술이 발달돼서 번역이 됐지만은
그조차도 읽을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었고 교회 가운데서도 이 제약 요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내가 눈으로 보면서 읽을 수 있는 거,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못 읽으면은 앞에서 이제 잘못 전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이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죠. 그것이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의 폐단으로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이 천천금원보다 좋다라는 것은 왜 그러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보다는 훨씬 더 다른 방법에 의해서 지혜와 지식을 얻고 삶의 유익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근데 그게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 축제를 통해서 보니까 이제 다들 반가워해요. 간만에 봤더니 반가워하더라고요. 요즘 공부하냐고 교육제에도 못 가고 그냥 되게 얼굴 보기가 힘들거든요.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소식에 대해서 이제 좀 듣다 보니까 수적으로 부흥하는 데는 지금 힌두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다들 좀 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고민은 이 교회 부흥이 안 되면 정말 고민이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제 교인들의 이제 많은 생각이 이게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된다. 교회가 지금은 부흥하는 시대가 아니다. 그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대상에 선포되고 요거 좀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안 그런 데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옛날에 해봤는데 이거 해도 잘 안 되더라.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이들 이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고민 안 해요, 그걸로. 좀 정리를 했잖아요, 우리가. 뭐 하기로? 뭐 하기로 정리를 했죠, 우리가 내년에? 내년에 뭐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기도. 처음 듣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계속 할 말이 있죠. 그러니까 목회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현실을 뭘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방법에 의해서 전도를 하고 또 뭘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 고민해도 이제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복잡할수록 좀 단순하게 해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대로 이제 또 허락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뭘 해야 되지라는 것에 대해서 이 딜레마에 사로잡히면은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해볼 수 있는 건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 또 가정이나 어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보지 않았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의 삶의 전 가운데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자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이것저것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서 어쨌든 단순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걸 하니까 모든 문제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문제들이 하나로서 싹 정리가 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해야 돼요, 앞으로. 뭐 이것저것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교회마다 달라요. 한 교회가 부흥하면, 어떤 방법에서 부흥하면 그건 거의 대부분이 그 교회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과 그 교회의 토양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지만은 교회의 환경과 여러 가지 것들, 뭐 다양성이 있지만은 그래도 공통 분모로서 우리가 하나의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아 알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계획 짤 것은 이렇게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함에 있어서의 어떤 습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주님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에스더가 기도함을 통하여서요,
그가 이제 마음의 담대함을 얻었던 것처럼 그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면은 기도함을 통해서 마음의 담대함이 생겨요. 그 담대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담대함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다른 분들 이렇게 좀 뭐 힘들고 어렵고 이제 내년에 대한 계획들, 주변 교회들 보면은 이런저런 소식 이제 좀 어려운 소식들도 이제 많이 들려지고 하는데 그거랑 뭐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은 어쨌든 내년에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그것에 대해 잘 잡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결과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대함과 소망함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제 생각에는 딱 이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10사람, 10사람을 이제 모집을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신문대로 분명하게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그런 그 불을 밝힐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고 또 은혜 가운데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냥 우리 기도하자 그거보다는 제가 해야 될 것은 어떤 기도할 수 있는 상황과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그 해야 될 것에 대한 그 좀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 역할, 그게 이제 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각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축복이고 기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중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의 근본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더 고난을 통해서 알아갔을 때에 말씀에 나와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갔을 때에 우리가 더 세이 먹고 나아가는 것, 그분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다 보니까 우리가 더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중심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년에 좀 계획이 없으십니까? 내년에 각자 좀 소망과 기대함을 좀 품고 좀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기대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내년에 또 오겠지 그러면 뭐 나이 한 살 더 먹고 뭐 기쁜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은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출발하고 내가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뭐 주님 만날 때까지 기도해야 되지만은 1차적인 기도는 기도해야 될 그 목표는 기도 자체가 마음의 기쁨. 날마다 그냥 투쟁해야 되듯이 그냥 싸워 이겨나가야 되듯이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가 기쁜 거. 기도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그 영적인 것이 있고 환경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냥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좋은 명철과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또 하나에 깊게 들어가면은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음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 그 순간순간 관점 가운데서 어려움의 모습이 다가온다. 그러면은 뭐 이런 일이 또 왜 나한테 생기지? 정말 짜증난다. 그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동안 어려운데 또 어렵네. 이거 참 인생을 어떻게 살려고 그러시나? 이렇게 벽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을 경험하는 삶.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담대함이 있어야지만이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것에도 이 영향력이 있어요. 말이 자신의 생각과 관점 가운데 어떤 눈에 보이는 그 말, 소리로서의 말만 전달하면 영향력이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다 보면은 그 안에 심령 깊은 곳에서 움직이고 계시고 함께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가 말하고 행동할 때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 참 보면은 인생 사는 게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 숫자가 한 100명만 모여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100명이면은 뭐 최소 50가정 이상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집집마다 막 1년에 한두 건씩만 이제 일이 터져봐요. 그럼 나누기 365 해봐요. 어떻게 되나.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다 방법이 없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 시스템대로 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안에서 또 이제 부교육자들 역할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일일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뭐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는 사람, 말씀을 구체적으로 행함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그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큐티하면 눈에 잘 들어오십니까? 안 들어오면 그게 영적 공격이에요. 말씀 읽으면 그 사람은 살거든요. 말씀대로 적용하면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봐도 이거 뭐 계속 읽었는데도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럴 때 있잖아요. 성경 읽는데도 뭔 말인지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도 머리 안 들어올 때가 있고, 왠지 바쁘고 피곤하고 잠깐 밀려있으면 일주일 후딱 지나가고, 교회 오면은 그냥 물어보니까 그냥 참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왜냐면은 방해받는 영적인 공격.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하면 소리내서 읽어요. 소리내서 본문을 소리내서 한 3번 정도 읽어보세요. 사단은 계속 말씀 못 보게 방해해요. 말씀의 적용점을 찾다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이 뚜껑만 열리게 되면 사단이 방해하기가 힘든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영적인 그 삶의 원리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내년 해야 될 것은 열심히 기도하는 거. 각자 바쁘고 분주하고 몸 약하면은 뭐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기력을 주셨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쓰임 받는 것도 또 때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시고 말씀을 통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돌아보며 주 뜻대로 쓰임 받는 또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세임 허락하시며 그 말씀이 능력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임 허락하시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강건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 외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음을 입술로서 고백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그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사용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